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 반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글에 보면 기독교 웹툰 사이트에 있는 연재되는 하나의 웹툰인데 생각 많은 판다라는 작품에 미래에 대한 교회,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연재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100년 뒤 21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AI 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선 AI 목사 로봇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거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신가요?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자,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AI 로봇이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AI 로봇 목사가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AI 로봇이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 그걸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I 로봇 목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아닙니까? AI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읽은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할 때, 로봇이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들의 반응이 제일 좋더라는 겁니다. 그 반응을 AI가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시키냐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섬김, 그리스도 이런 설교를 하던 인공지능의 목사 로봇들도 팔리지 않아 폐기 처분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받은 겁니다. 제일 좋은 반응은 그거였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고난, 섬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안 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크게 아멘 할까?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의 소유를 팔아 각사람 필요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뭘 기록했는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36절. 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다?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선지자들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원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얻기를 원하죠.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게 투자하고, 그죠? 이런 고백 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티켓을 따면 가볍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무임승차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불편하죠. 덮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싶죠. 왜요? 날 불편하게 하니까.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선별적으로 고르든 고르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말하는, 주여 주여 말하는 자 말고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선택과 취사 선택이 아니라 여기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의 37절에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은 카테뉴게산이라는 말입니다. 심하게 찌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찔렀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각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고, 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할례.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죠. 그런데 또다시 세례를 받는다.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세례를 받는다? 라고 유대인에게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세례를 받는 거니까.
다시 이전의 것을 돌이키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굴욕. 유대인들은 이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하나님 백성인데 세례를 받는 건 이전에 또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례가 개인적으로 비밀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부흥운동 때, 우리나라 내 대부흥운동 때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내가 사람들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있다고 죽인 사람, 그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야,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정치범이라고 죽였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걸 그분은 주님이고 그리스도 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세대는 회개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걸 뭐처럼 여기냐? 할례처럼 여기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회개를 내가 할례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회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의 복음의 진보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그 핵심에 놓여 있죠. 청구인 하나님을 향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나의 전환, 이것은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9절로 갑니다. 자,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들을 좀 봐야 합니다. 자, 여기는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엔 12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멀리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방인. 아니, 하나님이 부르는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표현은 신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나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구든지가 그 다음 나타나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신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도라는 건 마테테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이와 똑같은 말이 또 등장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 신도,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이러면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우리와 다릅니다.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혈연이 중요합니다. 혈연. 그죠? 우리는 같은 혈연의 공동체, 민족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너무 많이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유대인도 있고 뭐 유럽 유대인도 있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건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자, 말을 좀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든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 이걸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느냐, 그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누가 오게 되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로부터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라는 것이 함께 필요한 겁니다. 자유와 선택.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든지로부터의 부름을 모두에게 열려진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자유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선택입니다.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생각했겠죠? 오늘 수요 기도회를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다 이게 선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따라서 뭐가 많아지는 줄 압니까?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 이러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나오세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그분의 직장에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나오게 하기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나오는 분은 난 나와야겠다. 그게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비대면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성경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료를 묵상하는 걸 계속 보내죠. 그 다음은요, 읽고 안 읽고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이 선택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 막중한 책임을 내 스스로가 껴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이 믿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자기네 삶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 속에 있고 함께 찬양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을 하겠죠. 목사님, 이거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거 초대교회니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오늘은요, 이거 조금 어렵죠.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와 오늘을 단절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걸 읽으면서 과거에 했던 내가 본 교회의 모습,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와,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을 흘린 거, 야, 이래야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반응이 다양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갔던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입니다. 여러분, 왜 배우는 겁니까? 왜 설교를 듣는 겁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유가 없는 거죠. 배움의 이유는 변화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하게 생각하던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코이노니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게 어려워지죠. 떡을 뗀다. 야, 이게 공동의 식사거든요.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신대에서 문영동 전사님에 대해서 순직 기념 예배를 갔습니다. 야, 끝나고 그 호신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앉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 명. 나랑 저 사람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생각했죠. 이건 무슨 식사일까? 네?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 그런 식사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고 또 봤습니다. 이건 무슨 식사일까? 앞사람하고 말도 못하는 식사는 영양의 섭취인가? 식사인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참 이상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교제, 떡을 떼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뭐냐고 변하냐면 소유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방식의 변화죠. 예수님 시대 그 앞뒤로 해서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메섹 규칙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언약 회원들은 어디에 살고 있건 간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이방인을 구제해야 한다. 더 엄격해지면 어떤 수원들은 그의 재산과 소득은 회중의 회계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의 재산은 합병될 것이다. 이게 공동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규율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소유의 방식을 변화시킨 건 뭐냐면 내 자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자발적인 행동, 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문제였죠. 중요한 건 뭐냐면 탐욕과 물질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속임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자발성의 문제거든요. 궁핍함을 보았는데 마음을 닫으냐 여냐, 이게 다 자발성의 문제거든요. 과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독교에 찾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중요한 건 지능, 지식 이런 거죠. 근데 그걸 AI가 맡게 되는 거죠. 근데 기계 아닙니까? 자, 기계에 의존하게 대하는 것, 기계에 대한 사랑을 메카노필리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기계에 대한 사랑. 기계가 이제 AI가 가지니까. 그러나 기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이다. 생명의 시대가 올 건데 그걸 바이오필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마음, 덕성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부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누구를 더 끌어안아주고 소외된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일, 그게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간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똑똑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제가 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봤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실 때면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애썼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은 바로 저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는 언제나 우리와 가장 먼 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으신 외신 뉴스 가운데 보스니아처럼 전쟁을 하거나 아프리카처럼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던 지역에서 일어난 태풍이나 홍수로 가족을 잃은 난민들을 보살펴 주시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 긴 기도의 끝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국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멋쩍은 소리로 혹시 남은 복이 있으시면 우리 식구들, 어린 손자들에게도 좀 나눠주십사라고 끝을 맺으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와서 한국, 우리 가족, 우리 손주 기도할 때는 남은 복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되게 생각이 많죠. 우리의 기도하고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육이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기록도 해놨는데, 중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중보 기도 중에 한 팀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의 어떤 사건들을 읽으며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해내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 가치관과 세계관. 저는 그런 모든 것이 모여서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신앙 하나만으로 딱
딱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 세계관, 내 마음, 내 삶, 이게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도들, 그들은 말씀에 응답하며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들보다 훨씬 많은 설교를 들을 겁니다. 배움의 기회요? 엄청나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설교와 가르침이 홍수입니다. 물론 이단을 잘 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만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변화하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했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오늘 과거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의 회개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으며 다시 방향을 선회하며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며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